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와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시작, 혹은 창세기를 번역할 때는 우리말로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번역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그 단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창세기도 시작을 합니다. 모두 다 모든 것들의 시작 그리고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한 시작 이야기예요.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 가정의 시작, 불행하지만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굿뉴스, 죄가 들어오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특별히 강조하는 이 버릇, 그것이 고착되면 문법이라고 하죠. 문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행법 혹은 병렬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 것을 맞대어 놓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드러내는 그런 글쓰기, 말하기 방법이죠. 마가가, 유대인이었던 마가가 이 평행법에 집착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복음서를 쓸 때 태초에 혹은 시작 혹은 우리말로 헬라어로 아르케 이렇게 쓸 때 그가 아주 즉각적으로 그가 암송하고 있었던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 브레시트, 태초에 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계의 아주 정설입니다. 유대인이 첫 번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냥 본능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와 마가복음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창조 이야기의 시작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구원의 재창조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조금 그 텐션이 약해지지만 이 전반부에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 병렬 구조를 띠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장엄하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덮는 장면을 봤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은 창세기의 창조 장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춤을 추고 계시는 것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그 비둘기의 날갯짓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의 첫날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그 하나님 가운데서 빛이 생겨났듯이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하듯이 춤을 추시는 그 장면에서 생명이 이렇게 샘솟아 오르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첫날의 빛이 모든 세계에 피조물이 흘러나왔듯이 구원의 첫날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온 거죠. 이렇게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 이야기와 나란히 놓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창세기를 보면 창조 이야기 다음에, 사람 창조 이야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장에서는 세상 창조, 2장에서는 사람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이 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춤사위가 끝나고 나서 3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죠? 타락한 거죠. 뱀의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마가복음도 그래요.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시험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과 13절, 예수님께서 시험, 유혹받으시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 1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첫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 유혹에 졌습니다. 실패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들짐승, 세상의 피조물들과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이기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어요. 이 상반된 장면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의 실패와 예수님의 이김을 대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 즉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라 드디어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조곡이었던 거죠.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머지 구절인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돌이켜서 이 인류의 역사, 지난 아담 이후로부터 흘러오던 이 율법과 죄의 지배의 역사를 돌이켜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서론이 참 모든 일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크게 한번 본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고 나서 14, 15절을 보니까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의미심장한 하나의 구조가 보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영화로 만든다면 빛이 확 임하면서 목수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서 지난주에 살폈던 장엄한 임재, 세례식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4, 15절은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15절 이후에 그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죠. 즉 14, 15절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14, 15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것, 시험 받으신 것,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세 가지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시는 것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한국말로 말하면 참 재밌는데 이것을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꽉 눌러서 밀도를 높이면 뭐가 되냐면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한국 단어예요.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즉 나의 정체성과 내 인생의 연결고리에 시험이 있는 거죠. 즉 유혹과 시험은 우연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만 보자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사역 사이, 내가 어떤 사람인 것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 삶과 내 정체성 사이에 연결고리에 꼭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만 국한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아브라함, 욥, 에스더, 수많은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지난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임하죠. 정점이에요. 성령 세례 이후에 그들이 교회가 되는 과정 속에 항상 시험이 있어요. 성령 세례 이후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자 박해가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꼭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오늘 기록을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 부분이 좀 이상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도 의문인데 사탄에게 시험 받는다, 이거는 조금 납득이 되는데 우리를 시험의 장소로 몰아붙이는 분이 성령님, 곧 하나님이라는 것, 이 부분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하다 혹은 증명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실 때 그때 사용했던 이 증명, 시험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몰아붙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히브리어로 니사라고 하는 말인데, 니사,
이 말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잘 준비됐는지, 공부가 잘 됐는지, 혹은 잘 준비됐긴 했지만 아직까지 조그마한 불순물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제가 예전에 금을 재련하는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그 대장간이라고 하나요? 그 재련소 영상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번 봤어요. 이 금괴를 만드는, 돌과 금이 섞여 있는 것, 원석을 녹여서, 그리고 그것을 다 물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순금만 걸러내어 조그만한 이 틀에다가 놓고 굳혔습니다. 근데 굳은 거를 씻고 나면 표면에 꼭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것을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화학약품이었던지, 아니면 공중에 있는, 아니면 그 거푸집에 있는 조그만한 불순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밀도가 높은 금들이 뭉치기 시작하자 그 조그만한 불순물들이 표면에 맺혀요. 그러니까 그 금이 다 식은 다음에 조그만한 이 고무망치 같은 걸로 두들기더라고요. 두들기면서 그 불순물을 떨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잡석들, 불순물들을 녹여내는 일이고, 불시험.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 표면에 조그만한 찌꺼기들이 있지 않나 하고 그거를 떨어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무개를 시험하사, 니사라고 한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 담금질을 몇 번이나 당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마치 선배님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 연단 과정을 통과했죠. 몇 번이고 불시험을 당했도.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하나님의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것을 통과했다.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시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이 광야 시험,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통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면 우리도 그의 영광 가운데, 그의 승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을 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죠. 이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기셨어요. 첫사람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우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크게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옳아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변덕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혼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이미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꼭 잡으면 내 연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이기신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험의 양상은 어떤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시험을 받으신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렇게 밀어내셨다, 몰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광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런 영상, 사진에서 본 것처럼 황금색 모래가 있는 아프리카 사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대 광야는 황금색 모래가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는 그런 곳은 조금이고요. 대부분 유대 광야는 검은색 돌들이 듬성듬성 있고 또 잡초와 억센, 떨기나무와 같은 이런 나무들이 이 바위산에 듬성듬성 있는, 그러니까 황금색 사막이 아니라 거무튀튀한 황무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혹, 시험의 장소는 늘 황무지입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황금색 사막이 아닙니다. 고난 당해 보세요. 눈물, 콧물 흘려보세요. 그렇게 한 방울의 눈물이 쪼르르 흘러내리는 이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콧물도 흐르고 침도 흐르고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황무지와 같아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어제랑 똑같은 하루를 살다가 갑작스럽게 건강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재정의 문제가 딱 닥치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황무지가 돼버려요. 광야의 순간, 광야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광야와 사막은,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은 너무나 비관적이고 쓸모없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나 사막은 영적인 의미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12절에 나오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한 이 광야를 뭐라고 불렀냐면 미드바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광야, 넓고 쓸모없는 땅, 이렇게 쓸모없는 들판, 광야라는 뜻이 그 뜻이잖아요. 황무지,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끊어 읽기에 따라서 미드바르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이냐면 바람으로 단단히 다져진 장소란 뜻이에요. 근데 이 미드바르를 이렇게 끊어 읽으면 미따바르, 이렇게 읽으면 미따바르. 따바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의 뜻으로 이 12절을 읽으면 성령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람으로 다져지는 그곳으로 몰아붙이신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로서 우리를 단단히 다져주는 학교예요. 인생의 황무지를 만날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 없으면 못 살지, 그것이 없어요, 광야에. 그러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걸 배워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 있었어요. 똑같아요. 두 개가 평행법이에요. 고되고 힘든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으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는 반대되는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황무지에서 배우게 돼요. 그거 없어도 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바로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들 마음속에서 애굽의 종된 습관을 빼버린 거예요. 물질의 종, 권력의 종, 인정의 종. 그들은 또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리듬을 배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은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리듬을 배우는 거예요. 끝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다른 나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어요.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당하면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한탄하실 수도 있어요. 한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한탄하시면 안 돼요. 한숨 크게 두세 번 내어 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광야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배우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리듬을 익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배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 삶과 40일간의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버전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6가지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원리를 알고 적용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원리가 나와요. 출애굽 40년은 연습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40일 시험은 공식이에요. 원리. 우리 본문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그 3가지 시험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시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무지를 지날 때 만나게 되는 유혹은 딱 3가지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도전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니까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되게 해.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잖아요. 홍해 건너고 나와서 첫 번째 불평하고 그들이 쓰러졌던 시험이 뭐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만나도 질렸대. 그러다가 투정하면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의 재난을 당한 거예요. 항상 마귀는 우리를 뭐 먹고 살지 이걸로 근심하게 해요. 혹시 지금도 그 근심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뭘 먹을지, 돈을 어떻게 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까닭은 그 광야에서 텐트 치는 방황, 유랑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갈 곳,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배고프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없으면 좌절합니다. 우리가 큰 부자 되겠다고 탐욕에 쓰러지는 건 아니지만, 탐욕에 쓰러질 일은 아니지만 광야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와서 노목사 당신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는 기복신앙 아니야? 누가 저를 비난해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것을 기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으니 제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잠언 30장 8절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먹을 거를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 것인가? 이거 마귀가 하여튼 레파토리예요. 사람들이 박수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좋다는 것에 있기 원하고. 무엇이 유행입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유행되는 거예요. 그 옷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것에 박수를 쳐주니까 3배, 4배 되면서 그거를 요즘에 뭐라고 하더라? 제가 신조어 받았는데 무슨 런이라고 하던데? 예? 제가 원고에 없어가지고요. 뭐 요즘에는요, 신발 회사에서 신발 만들면 조금 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장마다 안 줘요. 그거를 서울 강남 뭐죠? 가로수길에 있는 무슨 점에만 준대요. 그러면 그거 살려고 밤새도록, 이 추운 영하 10도 15도 되는데 밤새고 서 있다가 그 신발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야, 나 그래서 취미생활을 굉장히 고생스럽게 한다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한두 번 신어보고 또 판대. 팔면은 그것은 몇 개 없기 때문에 더 당근 이런 데 팔면 비싸대요. 그게 자기가 100원 주고 산 건 120원 주고도 팔 수 있대요. 결국 뭡니까? 무엇을 먹고 돈 벌까랑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를 내가 가졌다, 아닌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차를 살 때 승차감이 어때? 이러면서 차를 샀는데 요즘에는 차를 뭘 보고 산다고 하더군요. 하차감을 보고. 내릴 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차를 산다는 거예요. 예, 맞죠? 매달 자기 월급의 80%를 할부비로 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사람, 앞으로 나이가 만날 사람 아닌데도 사람들의 박수, 인정,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황무지에서 시험이에요. 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죠? 저 사람이 나 무시했어. 왜 우리가 죽고 싶을 대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욱해서 그만두려고 하죠?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했어. 이번에 인정받지 못했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오늘 사람들이 박수 몇 번 안 쳐줬다고 그게 죽고 살 문제입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더니 떨어져 버려요. 왜 예수님이 떨어져야 되죠? 마귀의 유혹은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야.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떠받들 거야. 여러분, 이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인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 교회 새가족들 자주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연수역에 나가던가 노방전도도 못 하는데 이렇게 찾아서 오세요. 그럼 제가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 뭐 유튜브도 보시고 또한 좋은 성도님들의 소개도 받았다 하면서 꼭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덧붙여 주세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처음이어서 그래요. 3개월만 들어봐요. 다 그게 그래요. 저한테 마취제를,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을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저 좋아요? 안 좋아요?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세요? 좋아요. 격려가 돼요. 힘이 돼요. 목사님 지난 말씀, 지난 예배 속에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힘을 얻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백신 주사를 놔야 돼요. 사람들은 박수 칠 때도 있고 박수 안 칠 때도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잘 전달하게 하신 날도 있고, 또 혀가 굳고 공부가 짧고 이게 안 돼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시험의 레파토리가 뭐라고요? 박수 받아라, 박수 받아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예수께서 이기신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레파토리예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인생 광무지에서의 이게 시험 공식이에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래요. 그러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대요. 여러분, 세상 권세 다 가지면요 힘들어요. 대통령 되면요 딱 1년 좋고요
임기 4년 고생하고 욕먹고요. 임기 끝날 때쯤 되면은 힘들어요. 대통령 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니 뭐 마귀한테 절하면서 마귀한테 내 영혼을 팔면서까지 세상 권세 뭘 그렇게 다 가지려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 정말 순간순간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뭘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넘어지는 일만 남았죠.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사건이 박수받으려고 했던 유혹이었고요. 광야에서 고라당 반역 모세한테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하면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던 그 고라당 반역이 이 권력 문제예요. 여러분 황무지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만사형통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만사형통인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신기루와 착각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자꾸 벌어지고요,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자기 마음대로 되도록 조종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내쫓고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분의 리듬을 타야 되는 거죠. 시험의 광야, 인생의 황무지를 만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광야를 통과하셨다는 것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체휼하시고 비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비난을 당하시고 힘든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께서 나의 육체의 고난을 채찍을 맞으시면서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큰 메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세례를 받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이루시는 사역, 나의 사람됨과 내 인생의 삶의 그 링크, 연결고리에 뭐가 있었다? 시험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시험이 있어야 된다.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잘 준비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거두면서 한 가지. 성경을 읽고 많은 자서전을 읽고 성경의 공식을 공부한 끝에 내린 노목사의 결론입니다.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통과하는 게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통과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황무지를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황무지를 통과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되십시오. 바람으로 다져진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 안에 가득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을 먼저 간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찾으시죠? 예. 자, 보였네요. 우리 다 같이 자막 보시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 광야가 되고 승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그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시험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이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다져주시는 이 40일 광야의 시험을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황무지의 시간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내며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잘 구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이기심을 우리의 삶의 승리의 깃발로 살고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영적인 공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황무지와 사막은 통과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잘 구비하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손 붙잡고 이기게 하옵시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